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아직까지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직 훈련이 몇 번밖에 안 했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좀 빨리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간파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17장을 이번에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여러 번 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분명히 18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8장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천천히 17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자, 사도행전 17장에 17장은 맨 마찬가지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 우리가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17장에서는 이제 빌립보에서 어디로 왔느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왔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가서 그 다음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17장에서는 아데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 17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 베레아에서 아데노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은 10절에서부터 우리가 아데네까지 가는 데 있어서 15절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아데네 들어가서는 16절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아마 31절, 그 34절까지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17장은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하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16장에서 바울 일행에게 일어났던 일이 마지막에 그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 보내었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있지 못하고 빌립보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빌립보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먼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항상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해당을 찾아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먼저 이들은 어디 가든지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이 해당이 없었죠.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죠. 거기에는 아마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아마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저들은 해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보니까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해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을 바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뜻을 풀어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마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즉 예수에 대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일행이 들어가서 이 해당에서 저들에게 뜻을 풀어서 무엇을 정리했느냐? 즉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들에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 즉 일부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따르게 되어졌다. 바울을 따르게 되어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기하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뭐요?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야손의 집에 머문다는 것을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찾아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바울의 일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손과 이 형제들을 끄집어내어서 당시에 아마 그 성읍에
중요한 재판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장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 어지럽게 한 자라고 얘기했죠. 바울 일령을.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이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이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이 성을 소동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그 사람들을 야손이 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들어서 힘들게 하고 결국 이 야손과 이 형제들은 보석금을 주고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에 바울 일행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이야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이야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3주간 동안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에 그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그 강론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내가 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야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울 일행을 시기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정도냐? 바울이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야손의 집에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손과 그 형제들을 데리고 업장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다른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머물게 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그 곤욕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이것이 왜 복음에 바울이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졌을까?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이 전하는 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이걸 전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하고 또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 하는 것을, 왜 이렇게도 다른 좋은 말씀, 예수님이 하신 팔복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산상수훈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들에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왜 이들에게 십자가,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왜 전해야만 했던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오늘부터는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이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나타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당하리라 했는 그 성경대로 자기 자신에게서 그 성경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 말은 바로 어떤 말이에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얘기죠.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했으면 그 일이 메시아가 왔으면 그 일이 당연히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말을 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든 자기가 섬기고 함께 동행하는 이 예수님이 순환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얘기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게 그러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일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힘의 논리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 없어서 붙들려 가서 죽는 것이잖아요.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라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의 논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힘이 있는데도 그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그렇게 당하는 일이 없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오히려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되어지리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의 핵심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면은 꼭 이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게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은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계시를 내어줬고 말씀을 유창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면 가짜예요. 자, 그러면은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자, 첫째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정령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이 죄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빛 가운데로 이들은 사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왜?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죄의 특성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령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이 죄인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출생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승이 있고 어떠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찾아가면 안 되느냐? 예,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정령 죽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와 같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 죽었다고 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다고 하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령 죽으리라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바로 살았던 사람은 이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해야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해야 되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다 나무 뒤에 숨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 이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자, 이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정녕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지은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담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또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저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자, 율법이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명령인 줄 알고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제사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 율법 내 말대로 내 법대로 너희들이 살려고 해도 안 되지.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이 제사 제도를 준다. 너희들이 이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도 벌써 나타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뭐 양을 잡아드렸느냐 소를 잡아드렸느냐 얼마를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형식이 아니라 너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보시고자 했는 것이 그게 뭐예요? 저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결국에 이 믿음으로 드리는데 믿는 것에 실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믿음으로 저들은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이 일이 즉 여기에서 제사 제도에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의 실제 상징이 아니라 대속 제물의 실제가 없으면 이 믿음이 헛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렇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 이 제사를 드린 구약 성도들의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지게 하고자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제가 되어지면은 그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활. 자, 왜 부활해야만 되느냐? 만약에 죽으면 이게 끝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은 죽는 것도 헛것이에요. 자, 죽으리라. 그러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없으면은 죽음조차 이 십자가조차 헛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대속함이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있느냐, 그러면은 다시 살아남이 있어야 돼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에 사는 일이 있어요. 내가 오직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게 되어지면은 그때에 더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일이 있으면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일만 끝내고 살아나는 일은 또 따로 하고 아니에요. 죽으면 살아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면 살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네 죽었나? 내가 또 생각해보고 너를 살리든지 말든지 할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십자가가 있느냐? 그럼 부활이 있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럼 부활의 능력이 내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했잖아요. 1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죽었잖아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죽는 이유가 살고자 하는 그 이유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 율법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그 죄의 사건 사망이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살아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헛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가 뭐냐? 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그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그 메시아 회복해 주실 그분이 계속적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그리고 5절에는 그러나 유대인들 하고 얘기하잖아요. 자, 믿는 자들이 바울의 말을 이 복음을 듣고서 믿는 자들이 생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전해요? 유대인의 해당에서 전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 들어온 입문한 그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라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들이 바울과 같은 유대인인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말에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을 듣고서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으로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믿어오는 자기 부모나 그 위에 어른들이나 이렇게 그들로부터 전해지는 그 소문을 듣든지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참남하도다. 이 말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그리고 너는 이단이다. 그와 같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이단과 같이 그렇게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결국은 그 자기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뭐요? 전부 다 이단이니까 저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들이 늘 성경을 읽지만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유대인들이 항상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늘 정말 누구보다도 율법을 늘 낭독하고 그리고 늘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저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아주 참 신기한 일이지 않아요? 오히려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야? 이단시 얘기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어떻게 봐요? 자신들의 전하는 그 율법, 그 장로들의 그 유대교의 전통, 이 모든 것들을 뭐요? 해치는, 그걸 허물어뜨리는 이단아 같이 여기는 거죠. 바울 일행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저 이단아를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그 바리새인들,